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합독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샤와 여엘과 스가랴와 아샤나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와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21장 1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악을 행하였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악을 행하였으나. 자, 주제 구절이 6절입니다. 6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악을 행하였으나 라는 말이 어떤 말로 들려요? 그 뒷말이 긍정으로 들릴까요? 부정으로 들릴까요? 예, 긍정. 행하였으나 누구 때문에 살려준다? 다윗 때문에 살려준다. 우리는 날마다 죄악 가운데 우리 원대로 살아가는데 누구 때문에 살려준다? 예수님 때문에 살려준다 라는 말이에요. 이 여호람은 남유대 5대 왕이에요. 8년간 나라를 다스리고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여호람은 참으로 악한 왕이에요. 남유다 왕인데도 악한 왕. 왜 악한 왕일까요? 마누라를 잘못 만났어요. 마누라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이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맞이한 게 아니라 여호사밧 자기 아버지가 아합과 사고를 맺고 싶어서 그 중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달랴를 데리고 와서 이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을 들들들 볶으면서 왜 우리 아버지 아합의 집처럼 이렇게 산당에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이런 제사 저런 제사 지내면 복을 받는데 왜 그걸 모르냐 하고 이 영감탱이 하면서 얼마나 고박을 했겠어요. 그게 날마다 여호람을 괴롭혀요. 그래도 오래 살지도 못해. 오래 살지도 못해.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해서 징계받아서 오래 못 산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지만, 옆에서 마누라가 맨날 괴롭혔어. 그래가지고 빨리 죽기도 해. 그래서 오늘 말은 뭐냐? 이 악한 왕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악한 왕 당연히 지옥 갔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대로 일을 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이 여호람이 바로 누구다? 나다라. 여호사밧은 나고 아사왕 좋은 사람은 나고 여호람은 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호람이에요. 왜 여호람인가 한번 보면 돼요. 내가 바로 여호람이구나. 근데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걸로 결론 나면 좋은 겁니다. 1절 볼까요? 여호사밧은 남유다 몇 대 왕이에요? 4대 왕. 몇 년간 다스리죠? 맞아요. 25년간 나달들 참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도 완벽하지는 못해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아합과 더 큰 부귀 영화를 누리게 보겠다고 아합 가문과 이렇게 혼인을 하는 그런 좀 실수를 범하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호람은요, 보세요. 20절 먼저 한번 볼까요? 여호람이 세상을 떠날 때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아니하였다. 악한 왕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여호사밧보다는 대우를 받지 못하죠. 그리고 사람들도 슬퍼하지도 않아요. 하다 악한 왕으로 살다 가니까. 자, 여호람이 이제 모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2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우들. 왜 아우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놓냐 하면 아우들을 왕에 올라가고 다 죽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들을 죽였다기 것을
이 얼마나 악한 왕인가를 보여주려고 아우들의 이름을 적어요. 이름도 어려워요. 아사랴, 여이엘, 스가랴, 아샤랴, 미가엘, 스바다는 다윗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을 선물로 후히 주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다. 그게 이제 재산을 뭐냐면 너는 왕자로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는 땅을 나눠주는 것이요. 너는 저기 어디 경기도에 가서 나라를 다스리고 성읍을 주고 너는 저기 뭐 경상도 부산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뭐 대구로 가고 다 나눠줬어요. 왜요?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도 안 거예요. 혹시나 이 아달랴가 핵가닥 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죽이면 안 되니까 전부 성으로 흩어지고 재산도 나눠주고 했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이제 배려를 해줬어. 그러면 이제 흩어져도 잘 살아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오르니 어떻게 되냐? 자, 4절에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궁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자, 이제 힘을 좀 키웠어요.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또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모든 아우를 다 죽여요. 여러분, 이게 8년간 나라 다스려 보겠다고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인 악한 왕이에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난리를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몇 년간 그 왕이 올라보겠다고 동생들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봤어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아달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친동생들인데, 여러분, 이방원이 같은 사람도요, 자기 형제는, 친형제는 안 죽였어요. 배다른 동생들만 죽였어요. 이방원이처럼 그런 사람도 자기 배다른 동생들만 죽였지, 친형들은 안 죽였어. 왜요? 한 형제 부모 밑에도 낫다고. 그러니까 이게 죽였어. 왜 죽였을까요? 나가볼 때도 아달랴라, 이게 아달랴가 그랬을 거 아니야. 여보, 그만 나누면은 그 둘째 도련님이 있잖아. 머리가 너무 좋아. 그 막둥이 있잖아, 막둥이. 막둥이는 지혜와 명철이 너무 총명해. 그러니까 어떤 반란을 일으킬지 몰라. 근데 이때 다 죽여야 돼. 여러분, 한 번 들으면 시끄러! 그랬을 거예요. 또 두 번째와 매일같이 그렇게 말을 하면요, 견뎌낼 사람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였어. 또 방백들 중에서도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가냐. 다 그래서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데 어떻게 해다? 그 아니 되옵니다 하는 사람들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방백들도 죽였어요. 5절. 여호람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자, 32세.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그런 게 40세에 죽지요. 40세에 죽어. 그 40살까지 살려고 자기 동생들을 다 죽였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제가 만약에 왕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 내 왕위를 장탈하려고 하는 동생들이 있어. 그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형이 됐든 동생이 됐든. 아니, 우리가 산상송에 뭐라 그래요? 형제를 미워만 해도 뭐라 그래요? 살인했다 그러면 형제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형제를 이웃을 미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법만 없으면 확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갖고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우람과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보면 40살이 다 넘었네? 40살 전에 죽어야 돼, 우리도. 이 벌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중병에 걸려. 이제 우리도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신약시대 법대로 하면 다 살인은 자예요, 살인자. 그러니까 40이 넘어서는 안 돼. 여우람처럼 40이 넘어, 그러니까 40이 넘어, 이거 오신 분들은 지금 40이 다 넘었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또 큰 중병도 안 걸렸는데, 아직까지 40이 전에까지는. 중병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이날까지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여우람처럼 우리가 여우람보다 서원에서 여기까지 산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으시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기회 드리려면 주님, 내가 바로 여우람이군요. 라고 해야 이 설교가 아멘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
6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맞죠?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마누라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달랴 저는요 믿음을 보면서 많이 그래요. 믿음을 결국은 나이 먹어가니까 이렇게 여자를 따라가더라고. 믿음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봐요. 믿음이 신실한 청년이 있었고 믿음이 없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신앙생활을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뭐냐 그 여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 여자를 따라가면 나이 먹어서는 훤해요. 그거 앵간한 사람. 우리 김지사님 같이 저렇게 강단이 세가지고 끌고 나오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 보통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다 누굴 따라가다? 저도 우리 교회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여자가 자꾸 믿음이 약하니까 여자 따라서 그냥 쭉 가서 교회를 안 나가든지 아니면 뭐 예배 드리기 쉬운 교회, 편안한 교회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여자 따라가요. 이 아달랴도 이 형제들을 다 죽이고 방백들을 죽인 이유가 뭐냐? 아합과 혼인을 맺었더라. 이렇게 말한 것은 여자들을 얼마나 시달렸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래 악을 행했는데 7절 여호와께서 다윗 집을 멸하기를 줄게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주겠다.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이잖아요. 찾아보지는 않을게 적어만 놓을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5절 너무나 많이 봤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5절 어떤 언약이에요? 내가 내 왕위를 영원히 패하지 않겠다. 등불을 주겠다는 거야. 영원히 패하지 않겠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인생의 책찍과 막대기로 반드시 너희를 뭘 하겠다? 징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이 받을 일이 뭐예요? 왕위는 폐지되지 않겠지만 뭘 받을 것 같아요? 이제 징계를 받아.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자 볼까요? 8절에 징계가 시작됩니다. 달랑이 바뀌어져요. 자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찾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와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적응을 마쳤어요. 다윗이 통일시켜 놨단 말이죠. 완전히 다 통일시켜 놓은 왕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방 나라들이 하나씩 이제 빠져나가. 그래서 적응을 바치지 않고 전부 다 독립을 해버리죠. 옛날에 그 소련이라는 나라에서 전부 다 하나씩 그냥 각자 독립하는 것처럼 독립해버린다. 이게 징계예요, 징계. 자, 또 징계가 어떻게 되냐? 달력이 또 바뀌어요.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과 길과 유다 왕 이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의 길과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부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왜 여호아하스 하나만 남기다 했을까요? 왕족을 이어야 돼. 왕족을 이어야 되잖아. 등불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아내도 다 끌려가고 자식들도 다 끌려가요. 이게 징계예요, 징계. 예,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요. 인생 책임과 막대기로 반드시 징계하겠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래서 큰 징계가 뭐예요? 자기에게 속국되어 있는 나라들이 전부 독립을 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자기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애굽에다가 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아내도 탈취당하고 아들 하나만 남겨놓고 아들들도 다 끌려가요. 예, 왜 이런 일을 한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기 때문이다. 그럼 아합의 집과 왜 같이 행했을까요? 아달랴가 늘 볶아놓으니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아달랴가 시키는 대로 산당을 짓고 아합 자본처럼 그렇게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호아스 막내 아들 하나는 딱 남겨놓는다. 그리고 질병이 드는데 어떤 질병이냐? 창자가 빠져나가는 질병이에요. 창자가 빠져나가는 질병. 자, 또 나머지 읽어주세요.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렇게 그 교황이 죽을 때 막 전 세계에서 막 분향을 하고 오지 않아요? 근데 왕이 죽었는데도 분향하지 아니해요. 얼마나 꼴보기 있었으면 백성들도 안 거예요. 근데 분향하지 아니했다. 네, 그렇게 말하고요. 20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여호람이라는 이야기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남자들에게 물어요. 우리도 여자 말을 이길 수 없잖아요. 예. 우리도 똑같은 뭐 여자가 시킨 대로 우리 나이 먹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도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 내 자리를 누가 뺏어가면 저 인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이 여호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산당들을 많이 세워주면 또 민심이 나에게로 돌아오겠지 하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누구냐? 여호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호람 오늘 찾아봐야 될 말씀은 뭐냐? 왜 우리가 여호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느냐 하고 여호람의 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시키는가 라는 그걸 두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메모를 해볼까요? 이사야 4장 4절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에스겔 29장 14절부터 16절 에스겔 29장 14절부터 16절 이사야 1장 1절부터 6절 이사야 1장 1절부터 6절 이사야 1장 24절부터 27절 이사야 1장 24절부터 27절 시편 65편 1절부터 4절 시편 65편 1절부터 4절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이사야 4장 4절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4장 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성경에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면 가늠한 교회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요? 아우들을 다 죽여버려요. 예. 또 인간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산당들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세상을 자꾸 사랑하고 세상 추구적 삶을 살면 그 자체가 간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간음 안 하고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 간음 안 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너보다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렇게 간음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라. 예. 자,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간음하는 여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에요. 우리 간음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호람이라는 이야기 하는 것이 하나님 나들도 뭐 여호람처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보다 우리가 양심이 더 바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그 양심의 가책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살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간 날이 많습니까?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살 때 얼마나 예수님 뜻대로 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팔아먹었거든요. 또 어떤 데 가면 내일 목사인가 알리지 말라. 이수지시나 날 장로인가 알리지 말라. 날 권사인가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람보다 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과의 언약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람을 구원하노라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가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에스겔로 가볼까요? 에스겔 29장 14절. 자, 에스겔 29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어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를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지약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해요. 그걸 간음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 걸 간음이라 그래요. 다른 걸 살아가는 걸 간음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렇다면 간음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 간음하는 대상자를 쳐버립니다. 첫 번째는 간음하는 대상자. 애굽을 자꾸 사랑해서 애굽을 의지하니까 네가 왜 애굽을 사랑해? 나보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 간음한 대상자를 쳐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람을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람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 산당을 진다거나 마누라를 의지한다거나 자꾸 다른 걸 의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중병이 들려서 그 여호람 자체를 쳐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더 큰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대상자를 쳐버린다니까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그 자식을 쳐버려요. 돈을 너무 사랑하면 돈을 쳐버립니다. 건강을 너무 믿으면 건강을 쳐버려요.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애굽 노래를 불러. 자꾸 친정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애굽을 자꾸 의지하려. 그러니까 애굽을 어떻게 해요? 완전 미약한 나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간음의 대상자를 쳐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은 뭐냐? 그 간음자를 자꾸 징계를 해도 불구하고 처리 안 되니까 그 간음자 자체를 쳐버리는 거예요. 니 왜 자꾸 거기를 바라보냐? 왜 자꾸 아들 바라보고 남편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연금 바라보고 자꾸 그거에만 집중하냐? 나를 안 바라보고 경고해도 안 되면 뭘 쳐버린다? 여호람처럼 내장 육부에 썩을 병이 들려서 창자가 빠져나도 죽게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경고. 너가 왜 자꾸 엉뚱한 거, 나 왜 다른 걸 자꾸 의지하고 사냐. 그런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 자, 보세요. 자, 15절 봐볼까요? 자,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요. 왜 그러냐?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자, 자꾸 애굽을 의지하니까 뭘 쳐요? 애굽을 치는 거예요. 애굽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 의지하는 거 있다면 그 대상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대상을.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그걸 쫓아가는 그 사람 당사자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주자주 하나님은 한 번에 바로 징계하지를 않아요. 그 한꺼번에 그냥 멸망시키지를 않아요. 조금씩 사인을 줘요. 사인을 줘. 야, 너 왜 자꾸 누구를 자꾸 의지해? 왜 그 사람을 그 대상이 우리만 알잖아요. 뭐 모든 인생의 목적이 자식 잘 되는 거야. 인생의 목적이 연금 준비하는 거야. 인생의 목적이 건강의 목적이야. 인생의 목적이 직업에 나 이거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직업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우상이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더 사랑한, 왜 하나님은요, 지독한 이 질투가 너무 많아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못 나나. 그래서 그걸 없애요. 그래도 경고해도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사람 당사자를 징계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를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겠어요. 그럴 때 뭐라고 했느냐. 자, 제가 말했어요. 나는 목회를 해야 되고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나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물질을 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친다. 그 징계다.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 말씀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쳐버리면 말씀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경고를 하려고 외곽을 경고를 준다. 그러니까 지금 항복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올 항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리고도 이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들으면 내 본인 자체를 쳐요.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렇게 기분 좋게 나 오늘 낚시도 한번 갈까? 그거 낚시배에 딱 올랐는데 넘들은 잘 올라타는 것이 쭉 미끄러져서 다리 번개가 툭 불라지네. 그 참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간섭을 해. 그 다리 하나 불라진 건 괜찮아. 근데 이제 아예 활동을 못하게끔도 만든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음의 대상자가 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대방을 내리친다. 그래도 안 들면 그 당사자를 내리친다. 이게 성경적 원리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1장 1절부터 6절 가볼까요? 이사야 1장 1절부터 6절. 유다 왕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자,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렸어. 버리니까 가만 놔둘까요?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들까요? 당연히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들지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는 천만에도 어떻게 한다? 또 같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천만에도 용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둘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떤 잘못을 똑같이 했어. 근데 큰 아들은 잘못했단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맹둥이를 더 맞아요? 덜 맞아요? 근데 막둥이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막 그냥 오바 이쇼를 다 치면서 잘못 다시 안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맞는 거예요. 적게 맞아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고개 들지 말라는 겁니다. 뻣뻣하게 들고 한번 해보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하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만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지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이 피곤하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도 계속 맞아. 또 맞고 맞은 데 또 따리. 예,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올 때까지 두드러펴요. 자, 탕자가 집을 나갔어. 그런데 집을 안 돌아오면 어떨까요? 쥐염 열매가 아니고 돼지의 쥐염 열매가 아니고 아예 굶어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기 백성을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었다니까요. 인생의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예수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자기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모든 걸 다 걸으신 양반이 자기 걸 뺏기겠어요? 안 뺏기죠.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말을 안 들으니까 두드러 패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 그러면서 그런 말 있잖아요. 고난과 환난을 겪음으로 어떻게 한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한번 읽어줄게요. 1장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왜 이 말씀을 하냐 그러면 23절에 보면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드러 팬다는 거예요. 예, 잿물을 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악한 거에서 찌꺼기를 다 추려내겠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시편 65편 1절 가볼까요? 시편 65편 1절. 시편 65편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지향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죄악을 이길 인간이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육체를 이길 인간이 없단 말이죠. 인간은 자기 좋을 대로 살 수밖에 없어. 선악과를 따먹고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한 거예요. 왜 뭐 세균이 많다는 게 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물 한 잔 먹으면 몸에 좋다는 게 물 한 잔 먹어요.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인간은요 내 위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니까요. 아니 남편과 아내가 있어 50평생을 살아도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모르는데 왜요? 인간은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 좋은 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대로 살아가게끔 매뉴얼이 안 돼 있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우리 좋을 대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이 주께서 사하시리라. 죄악이 나를 이겼어요. 여호람을요, 아달랴가 이겼잖아요. 아달랴가 악한 여자가 여호람을 이겼잖아. 그럼 여호람도 마누라를 못 이겨. 그 죄악을 못 이겨. 그러니까 주께서 다윗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나요? 그래서 주께서 사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냐? 가까이 오게 해요. 가까이 오게 해요. 택하시고 용서해 줄 사람을 택해놨다. 그 택한 그들을 어떻게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예수님을 우리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용서가 되는구나. 여기도요 엄청난 신학적 교리가 나와요. 아, 하나님께 죄를 사함을 받는 사람을 주께서 택해 놓으셨구나. 그 택해 놓은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뭘 깨닫게 한다. 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시편 130편 1절 가볼까요? 시편 130편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 여호와뿐 아니라 우리 모든 것도 다 지켜봐요. 근데 주 앞에 누가 섭니까? 그러나가 구원이에요. 오늘 제목은 뭐였어요? 악을 행하였으나 하고 그러나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였으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여기서 사유하심이 뭐야?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사유하심, 속량. 죄 용서함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아.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 여러분, 군대 가면요, 뭐 강원도 천원 같은 데 가면, 1시간마다 보초를 바꿔주거든요. 근데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겨울에 추우니까 온 옷을 전부 다 껴입고 가도 추워. 그러니까 이게 교대자가 언제 오냐. 근데 만약에 자기보다 더 좀 높은 고참이야. 근데 고참이니까 5분 더 자면 늦게 나와. 그렇게 만약 쫄병이 늦게 나왔다. 그러면 막 그냥 온갖 욕을 다 하겠죠. 근데 고참이 늦게 나오면 또 할 말도 못해. 그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너무 손발이 추우니까 빨리 교대자가 교대해주기를. 그보다 더 큰 기다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난 속량을 받고 내가 여호람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오늘 여호람이요, 보세요. 자식들 다 뺏겼어요. 마누라 다 뺏겼어요. 또 창자에 중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런 병이 우리가, 그리고 나이가 40살에 죽었어요. 가만히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여호람과 같이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그런 징계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만약 여호람처럼 되었다 그러면은 마땅히 나도 여호람처럼 그런 중병이 걸리거나 뭐 있는 거 다 뺏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겠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40이 넘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여호람보다 더 선해 섭니까? 이거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보다 좀 선하니까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크게 아픈 거 없고 이렇게 삽니까? 그렇게 고백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속량을 더욱더 바라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처음에는 이제 17절을 보려면 하는 위에를 보면 되는데,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여호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로 본다고요? 다 예수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보신다? 여호람으로 보지 않아요. 누구로 본다?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이름이 바꿔진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 예.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악을 행하였으나라는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악한 일을 하면서 우리 소원대로 우리 뜻대로 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졌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죄를 지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생각하고 숨 쉬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죄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루를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으로 하루를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